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같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고 가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한차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목사님이 섭섭하고 모든 성도들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사롭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허전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추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탄생하지 아니했고,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초대교회가 파독주세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해방기념일. 애굽에 430년 동안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절기는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수경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26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 기사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과 땅과 이런 성질을 창조하시고 이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고 밤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자유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30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되는 모든 역사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게 그냥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에벤네살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또 지나면 봄이 오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가을도 없고 여름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내내 추위만 계속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름만 이제 계속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계절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복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조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의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1조로 감사. 11조는 감사 중에 감사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말하기 3장 10절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과 과일과 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 신앙 생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 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일 성수를 바로 해야 되고 감사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사명 감당을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항상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11절은 감사 중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11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절로 감사하고 감사의 물로 감사하고 우리 신앙생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주님이 오시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주신 것들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들 감사하고 내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제 신규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마다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야. 포티파라 안에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 제일주의요.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 제일주의요.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30세에 애굽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열자자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소나 말이나 이제 모든 가축이 다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욥은 예전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과 시련을 이제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4일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앗수르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14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이 침략하는 그 침략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밴드에 그런 이제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기도는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의 침략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14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앗수르의 침략을 막아주셨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히스기야 왕이 14일 동안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과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앗수르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드리면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길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고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복받는 사람,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복받기를 원하게 되면 복받는 사람의 곁에 서라. 복받기를 원하게 되면 복받는 사람의 옆에 서라. 그러면 자기도 복받는 사람이 된다. 은혜 받는 사람의 옆에 서라. 그러면 자기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 축복받는 사람의 옆에 서면 나도 축복받는 사람이 돼. 성공하는 사람의 옆에 서게 되면 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게 내가 부자가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로 표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생긴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 되는 것을 좋아해라. 그러면 메아리처럼 그 은혜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써야 할 것과 쓰지 아니할 것을 분간하라. 판단이 그렇게 되면 낭패가 된다. 자주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춥니다. 막힌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춥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갈 때에 우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사람하고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안 막히고 무사 통과를 해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갈 때 한 번도 안 막히고 가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잘못됐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막히고 오는 일이, 그래 우리 사람은 아침마다 올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도 안 막히고 갈 것 같다는데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선 멈춥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금원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이제 마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웃어라.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라도 웃는 것을 좋아한다. 힘들어도 웃어라. 웃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들어온 돈만 막으려 말라. 돈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항상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정주영 회장이 말했던 말인데, 길을 찾아라.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앞에 길이 막힐지라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전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메아리처럼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애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찬송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